자, 기도하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들이 묵상한 내용을 또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46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말씀이고요. 성경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사를 위한 묵상 1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가? 일단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교육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의미가 다른 뜻은 또 징계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그 감동 또는 영감으로 된 것을 믿고 제대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15절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유익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과 연관돼서 이제 이번에 성경은 어린 시절과 훈련 단계인 청년기 그리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성인 시기 등 각 단계별로 어떻게 여러분이 교훈하는가? 이거는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지만 오늘 말씀에만 근거한다면 청년기에는 어떤 교훈과 책망 이런 부분들이 그 청년기의 그 시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준다면 성인기가 돼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동하게 될 때에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겠죠. 3번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은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성경을 리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리딩을 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하루에 한 장씩 아니면 뭐 하루에 뭐 2장 아니면 뭐 어떤 한 챕터 한 성경을 읽는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읽어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좋다라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그것만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뭐 어쩔 때 뭐 만약에 한 절을 읽었어요. 성경 한 절을 읽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 주든 한 달이든 충분히 내가 이것을 고민하고 묵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한 장, 2장, 한 챕터를 읽으면서 1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 또 이 하나의 그 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것은 없지만 어쨌거나 리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어떻게 됐든 리딩은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이제 몇 권인지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9구단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9구단. 그래서 39, 27.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입니다. 예. 그래서 3927 하면은 이제 까먹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성경을 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영감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만, 믿음이 있어야만 이 성경이 읽어지는 거고요. 우리 뒤쪽에 이제 학습 활동, 우리가 아마 직접 아이들 교재를 보면서 할 때 나올 텐데,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부분에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실 그 모더니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모더니즘 시대가 지나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시대의 정신이 들어왔어요. 이 시대의 정신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무엇이냐면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는 없다. 그래서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경계를 허물어서 뭐 좀 큰 틀로 보면 뭐 나라와 나라의 어떤 문화나 어떤 무역이나 이런 큰 틀에서도 그런 경계가 계속 허물어져 가고 있고, 우리 기독교와 관련해서, 종교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늘 상대적인 진리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이다 보니까 유일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가르칠 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배워가고 있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늘 상대적인 그런 어떤 인지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 상충이 돼요. 교회만 가면 이게 정답이야, 이게 맞아 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유이신 하나님과 절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삶을 살 때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아이들이 배워온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지고, 최근에 또 동성애 그 국민투표에서도 61%의 어떤 그 과반 이상의 찬성 입장이 또 보였고, 그러한 것들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죽으면서까지도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시대적인 요구는 상대적이란 말이죠. 너도 인간이고 저 동성애자도 인간이고, 너도 인권이 있고 동성애자도 인권이 있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그들을 자꾸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런 결정들이 나오는데, 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당장 내일 내가 외치는 이 복음 때문에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인물들이 다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고, 하지만 그러한 목숨 희생은 예수께서는 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끝은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또 영원한 삶을 보고
판단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음, 어떤 바이블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바이블의 이야기를 또 바이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베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도 당연히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도 컴플리트하고 퍼펙트하기 때문에 바이블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어, 우리에게 뭐 교훈과 뭐 책망 뭐 여러 바르게 한 의도된 교육을 주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이 성경을 읽음으로 그 읽은 것을 들으면서 생겨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고 내 안에서 여러 갈등이 생기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순간순간 내 자신이 성장해가고 내 삶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능력이고 또 성경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텐데 일단은 성경은 유익하다는 거 되게 우리에게 useful하고 또 필요한 useful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라이프도 좀 어떤 모티베이션도 받고 또 어떤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좀 것들을 유익하게 쓸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또 구원받아야 할 그런 어떤 지혜들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읽어야 된다. 뭐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희가 내일 잠시만 예, 19일이죠. 추수감사절. 이게 우리가 그때 한번 뛰어넘은 적이 있는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맞네요. 아니죠. 예, 아니네. 원래는 추수감사 47과가 내일 돼야 되는 건데 한 번이 뛰어넘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한번 뛰어넘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렇게 아시고요. 내일 추수감사 주일이고 내일부터 성탄절 준비를 들어갑니다. 성탄절 준비를 6주인데 4주로 써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6주인데 아마 제가 그때 계획하면서 이 둘째 주간은 뭐 할지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4주 동안 연습하는 걸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지금 회장님 수빈이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선생님들한테도 아이디어 좀 얻어서 성탄절 준비를 좀 하고요. 지금 그냥 대충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수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안 해봐서 수화 찬양을 좀 해보고 싶긴 한데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총 4번 했죠. 그래서 리더가 총 4번 3개월씩 바뀌었고 이제 내년에는 1년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리더의 어떤 롤하고 또 어떤 그 responsibility를 다 좀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리더가 리딩을 하면서 나가고 어 약간 그런 거 있죠. 뭐 담당 교육자인 저나 또 선생님들인 여러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스스로 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게 알아주시고
내년도 이제 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한번 선생님들 모여서 내년도 계획과 또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고요. 내일도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